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즐겁게 성경 암송 구절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 요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 이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현대인들이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적지 않은 정신적인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 경제적으로 대단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앞날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타나는 특별히 경제 기사 한 줄 한 줄에 신경을 쓰고 또 우리 다우지수 이런 거 예전보다 더 책값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 현대가 대단한 그 정보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점을 치고 운명 감정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틀란타에도 신문을 보니까 지리산에서 온 쪽집게 도사 해가지고 사람의 길 흉사를 알려준다 이런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에 저번에 가서 신문을 보니까 이 한국의 무술인 역술인들의 무속인 역술인들의 인생 상담이 신문에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자신의 운명을 감정하고 오늘의 운세를 신문에서 확인하고 이건 다 내일을 알고자 하는 마음, 내일이 두려워하는 마음, 내 인생에 무언가 내일을 알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유익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부담감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구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자기 임의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형식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과제만큼 절대절명의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로부터 그리고 중대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북극에 이 배로 크루즈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빙산이 바다 위에 둥둥 떠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배들이 그 빙산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운행합니다. 근데 모든 빙산은 물 위에 나타난 것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큰 부분이 그 물 속에 잠겨서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게 보이는 얼음 한 덩어리일지라도 그 밑에는요 엄청난 얼음의 빙산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딪히면 큰 손해가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타이타닉호도 그러한 빙산과 충돌하여 결국은 비극적인 침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큰 빙산은 바다의 작은 얼음덩어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조각난 작은 얼음덩어리는 위에 부는 바람과 그리고 물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큰 빙산은 이 바다에 흐르는 큰
해류라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물결과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 작은 얼음 덩어리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어떤 큰 우리의 신앙의 조류, 신앙의 해류, 근본적인 신앙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그저 물 표면에 흐르는 작은 세상의 흐름과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데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날마다 걱정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찬송하지만 정작 괴로울 때는 나를 괴롭힌 사람들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같은 경제 난 속에서 믿음이 좋은 교우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고 또 방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뻔한 그 길을 우리도 편승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겉에 있는 그러한 바람과 그러한 조류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우리 결단과 그런 믿음의 모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세상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이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때때로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는 정반대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불경기 때라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인생의 동반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구약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분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큰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묵상하며 그것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믿음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그리고 고요한 내면의 평안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첫째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 번만
우리 다 외운 말씀이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 인생 속에서 그의 스승인 그의 모세를 잊어버렸을 때, 그가 인생의 암담한 시절에 그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를 지탱하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멋진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살아봐라.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우리의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앞길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우리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놀라운 자비와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한때 미국에서 제 장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더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나갈까요? 미국에서 잡을 구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놓고 몇 달간을 제 인생에 아주 야복강의 씨름과 같은 그러한 싸움을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읽어가는 그 말씀통에서 그 당시에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 돌연 어느 날 내 아침에 묵상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지난날 깨닫지 못했던 깊은 감동과 그리고 비전이 내 마음속에 파도치듯 임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고서는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때때로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원리는, 내가 먼저 다 계획하고 틀을 짜고 그 다음에 때를 쓰듯 하나님의 제가만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정에 친히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은 친히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인생에 네 인생이 5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인생의 우리의 마스터 코스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서 또한 조금씩 나가면 조금씩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일종의 것을 두루마리의 순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순종. 따라서 두루마리의 순종. 여러분, 두루마리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네가 저쪽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고 그리로 가라,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루 일을 마쳤을 때 그 다음에 다음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길을 또 갔을 때 그 다음 길로 나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이 사역들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하루를 인내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조금 그 다음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길로 인도하시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철저히 검증되는 것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순종과 믿음의 분량만큼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 나의 야심과 나의 절박한 상황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내 인생에 내가 세워놓은 나의 인생의 로드맵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꿰맞추려고 안간힘을 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취하고 먼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 교제하자, 먼저 나와 대화하자, 먼저 성결하게 살아라, 먼저 성숙해지라, 먼저 나의 음성을 들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계획서이고 하나님 결제만 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인생의 들러리로 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거기에 우리의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유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의 길에 넣을 것이다, 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라, 그런 그 허망된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교로 은사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넓고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경우에 임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집착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향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지중해 연안인 두루아로 나아갑니다. 그가 두루아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나아갈 때 이 유럽의 하나님의 선교의 결정적인 운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아로 가면서 아시아의 선교 계획을 내려놓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그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 전도의 새로운 비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때, 접을 때 나타납니다. 마음판에 자기가 새겨놨던 모든 그림을 순종의 지우개로 지워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 그림을 내 의지로 그리려고 막 주장하면 어떤 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가 막 오버래핑이 돼서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내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내 의지와 내 계획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혼돈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먼저 서야 할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나의 모든 가능성을 접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일단 자신의 뜻을 드러냈을 때 그냥 지도만을 훌쩍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됐어요.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인도 가정 과정에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하나님이 지도 한 장 딱 떨어뜨리고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지도만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하세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세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볼 때도 이건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터커 시대를 마감하고 이 둘루스로 오게 됐고, 이 둘루스에서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할지 저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의 삶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의 앞날에 늘 긍정적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연합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날개를 펼치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몇 년 사이의 그런 고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내 인생의 장기 로드맵으로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계속해서 매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자동차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위성 추적 항법 장치가 있는데 한국에 가니까 요즘에는 길 몰라도 그거 하나 다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일로 가다가 안 되면 빠꾸하십시오. 길을 지금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건 아주 평면적인 지도만을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그 지도를 읽고 적용하여 지형지물을 판단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지형지물을 판단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꺾으면 또 돌아가라. 리달렉트.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제 자신의 목회와 제 자신의 교회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항상 사역과 미래를 위해서 계획은 세워놓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올려놓고 주님, 얼마든지 주님 수정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때때로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조언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의 내적인 감동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신방을 가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가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신방길에 하나님의 열린 말씀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 집에 가서 형편을 살피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준비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한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거는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주시는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제게 떠올라요. 그거는요, 오늘 이 시점에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니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 가운데 내적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전 인격적인 영적인 민감성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급한 지경에서도 구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죄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전부터 우리 인명은 제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국과 천사로 보호하시는 경우가 많은 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홍해에서 보여주신 기적,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살리신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을 감옥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기적,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위급한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시편 두 곳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한번 우리 화면에 시편 40편 2절 말씀과 그리고 시편 37편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가 막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절망에 빠질 그러한 인생의 위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37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의 인생에 벌써 위급함을 당해 죽어야 할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원 오브 댐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저를 구해준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시절에 우리가 그날은 박격 폭탄 가지고 실물 훈련을 받는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이었는데 모두가 이리저리를 흩어져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앞에 멀지 않은 곳에 한 5m, 한 7m 전방에 한 훈련생이 그 포탄을 가지고 교관이 보지 않는 가운데 그 포탄을 호기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관을 잘못 건드렸는지 그 포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쾅 터져버렸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포탄이 터지는 순간에 서 있다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제 몸을 구부려서 몸을 비스듬히 누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경에 서 있던 그 훈련생들은 그 파편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어떤 훈련생은 눈이 안 보인다고 울부짖고 유탄을 맞고 쓰러진 훈련생들이 있어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죽음과 삶의 기로가 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서 있었다면 저는 그 참혹한 파편을 맞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수습하고 잠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되새기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 시편 48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의 편에서는 계속해서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목에 접어드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영원히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죽음의 모든 세력을 넘어서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집니다. 때때로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땅에 묻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작별하며 먼 도시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섬겼던 교회를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앞길에 대한 혼란과 고통과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니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극과 슬픔과 그리고 기쁨과 환난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가지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송축하며 이 어두운 시간들을 극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저 물 위에 흐르는 작은 시류에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충격을 받고 때때로 좌절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여,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저 밑 심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해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여러 가지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령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안고 오늘 이 교회당을 떠나는 우리 연합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